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에서 부활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이 지시고 그래서 거의 3시간도 안 되는 그런 시간 가운데 다급하게 조급하게 그래서 간단하게 장례식을 거행했다. 초라한 장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마지막 준비일이었고 그래서 3시간도 안 되는 그런 시간 가운데 그들은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또 여인들 중심으로 그렇게 장례식을 간략하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초라하게 거행해야만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라하고 다급하게 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셨고 또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예수님의 시신이 들판에 방치되지 않도록 그래서 부자의 무덤에 안장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고 또 함께 섭리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한 장례식일 수밖에 없죠. 약식으로 치를 수밖에 없고 어쩌면은 3시간도 안 되는 그런 시간에 치르다 보니까 제대로 장례법의 절차에 따라서 무엇인가 다 할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겉으로 초라하지만 또 내면적으로도 거기에 참여했던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여인들은 그들의 마음도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초상 치르는 것은 다 절망이고 슬프고 비통함이 다 있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의지했던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것, 우리와 생애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별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도 육신도 그렇지만은 내면적으로 얼마나 절망적이었겠는가. 그래서 어떤 이는 그를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자기들의 소망도 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소망도 없어진 그런 여인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라도 안팎으로 초라한 장례식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초라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였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을 준비하셨고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정말로 진짜 복음 기쁨의 소식을 주님은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일이죠. 우리로 본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은 주일을 준비하여 맞이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활의 날이고 예배의 날이다. 오늘 신약에 바로 구약적 안식일과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날로 우리가 특정하게 한 날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날에 예배자로 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부활의 소식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무덤을 찾아간 이들을 살펴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부활의 증거를 목격한 이들이다라는 것이죠. 1절 2절에 안식일이 지나매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나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나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 몸에 바르고자 안식 후 첫날 동틀쯤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만 걱정한 것은 아니라 자기들의 소망도 예수님의 시신과 함께 그 무덤에 안장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들의 모습, 슬픔 속에 하루를 이틀을 지내왔고 이제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그렇지만 또 그 시신의 향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다가 그렇게 무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전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발치해서 들었던 여인들입니다.
이름 없이 믿었이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많은 그런 여인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둘러있던 제자들은 온데간데였고 이름 없는 여인들이 어쩌면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없는 그들에게 더 이상 주옥 같은 신비로운 천국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들에게는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 어디 가서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고 생명의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 어디에도 없는, 찾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예수님이 무덤에 안장됨으로 자기들의 모든 인생의 희망과 소망도 다 묻어버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렇게 무덤을 찾아가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들, 사실은 형편이 이전과 엄청나게 달라졌죠. 저도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수십 명의 우리 교인들을 장례식 했는데 장례식하고 그 뒤로 무덤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찾아가 볼 일도 없겠지만은 필요도 없겠지만은 그래요. 근데 이 여인들이 형편과 사정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앞에 얼마든지 응을 수가 있고 소원을 아뢰 수가 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그만큼 자기들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만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고 그만한 또 세상 말로 남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것도 무덤에 안장됐어요. 인간이 가는 마지막 단계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도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은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나 우리에게서 사별하여 떠나가셨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의리,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에 그들의 신실함, 그들의 어찌 우리로 보면은 직분자로 볼 때 충성심, 충직함. 그래서 그들은 정말 진짜로구나, 참이로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이 이권과 타선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또 어떤 공동체, 단체에 가입하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내가 여기서 계속 있어봤자 무슨 내가 이익이 있겠나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탈퇴를 하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우리 예배당 새로 집시다 건축한다 그러면은 딴 교회로 간대요. 왜? 건축할 만한 자기의 건축비 헌금할 만한 마음도 없고 형편도 없고 그렇게 또 헌신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벌려가니까 자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모습도 물질적인 그런 모습도 있고 교회가 참 분위기가 냉랭하고 쌀쌀하고 갈등이 있다,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평안한 교회로 가겠다라고 하면 교회를 등지고 딴 교회로 이동해 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 같으면은 주일학교 별 재미도 없네, 재미있는 주일학교 찾아가야지라고 하며 친구 따라 거기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죠. 인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활동도 점점 노화되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별로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닌 것처럼 또 어쩌면은 다른 교회에 넘보게 되고 그렇게 다른 곳으로 찾아가는 모습, 교회적인 시설과 인프라적인 모습에서도 어떤 시설적인 구조 또 생활하는 그런 환경에서 이보다 더 나은 환경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죠. 이런 그런 사람들에 비하여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입장과 형편과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와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안장되어 죽은 자로 있다라고 했을 때도 그 여인들은 세상 말로 의리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따르고 있죠.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 세상 말로 미련, 또 자신의 이권을 따지지 아니하고
자신이 뭔가 부담스러운 일들을 따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의리를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찾아간 이들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나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사실은 남자들 여자들 맛도 못한 제자들이었는데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그러면은 또 끝났다 할지라도 입장이 달라지고 사정이 달라졌어도 그들은 변치 않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나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예수님이 필요에 필요한 자로서 그렇게 후원하고 조달하고 섬기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 참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덤에 찾아간 이들, 단순히 제자들이 찾아간 그런 것이 아니죠.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은 죽은 자를 찾아가는 것 같지만, 빈 무덤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끈끈한 정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활의 첫 모습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지도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쩌면은 이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무덤에 5분 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일 다 해놓으니까 거기에 와서 이제 숟가락 얹어 놓는 것처럼 그런 모양성,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굳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내가 부담스러울 때는 안 가고 싶고 빠지고 싶고 열애되고 싶고, 그래서 일 다 끝나고 잘 해놓으면은 함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하지만은 본문에 나온 이 여인들은 남달랐다라는 것이죠. 그저 인간성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감각과 정말로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 당시 없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모습에서도 자기들이 해야 될 도리를 할 줄 알았던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의리 있는 사람들이었다.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부활해가지고 제자들 다 놔두고 여인들을 막 제자로 삼아가지고 사도로 삼아가지고 예수님 막 그렇게 하실 만한 마음이 안 들겠어요. 내가 죽어 무덤에 가니까 너들 다 도망갔지. 안 간 사람들을 챙겨가지고 쓰신다면은 더 놀라운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예수님도 또 의리 있게 도망갔던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인은 여인들대로,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예수님 앞에 다 그렇게 그 나름대로 비록 제수를 했던 제자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름답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인간적인 의리, 신실함, 도리를 할 줄 아는 것,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에 찾아가면서 그들은 걱정을 했죠. 3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근데 가다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져 있어요. 퀴즈 낼게요. 누가 무덤 문을 굴러냈을까? 예수님이 나오면서 발로 팍 차버렸을까? 예수님이, 제가 볼 땐 예수님 무덤 문 열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무덤 문 열려 나오십니까? 아니잖아요. 문 닫혀 있어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부활체입니다. 성경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2절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문구로 보면은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무덤 문을 열어놨다. 이미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자리 몸으로도 안 계셨을 시점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은 무덤 문 안 열고도 이미 부활하셨다고 볼 수가 있고, 조금 시차적으로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여 나가시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굴러내고 대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 문을 누가 굴러주리요? 엄청난 큰 동굴에다가 돌문으로 그렇게 막아놨고 또 경비병들까지도 세워가지고 했는데도 결국은 그 문이 열려져 있었고 예수님은 거기에 안 계셨고 빈 무덤이었다라는 겁니다. 열린 무덤,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시신을 가져가서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안 계셨고
빈 무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본 이 여인들, 이 사람들 얼마나 부활의 첫 목격자인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빈 무덤 자체가 부활의 증거물 중에 하나입니다. 증거물 중에. 저는 아직도 성지순례 안 가봤는데 지금도 가면 그런 것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빈 무덤이 시신이 없으신 것이 아니죠. 시신이 살아난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가 바로 빈 무덤이었고, 그 빈 무덤을 그 여인들은 목격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직접 만나기 전에 벌써 빈 무덤부터 먼저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점점 배워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5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24장 5절 6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서 딴 데로 옮겨가지고 빈 무덤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못 박혀 숨을 끊으신 예수님이시지만은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안 계시다. 그렇습니다. 갈릴리로 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정보를 그들은 듣게 됩니다. 무덤에 찾아간 이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을 그들은 전해 듣게 되는 놀라운 은혜이죠.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의리를 지킨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들은 받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 봐야 되죠.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며 끝까지 따라갔을 때 어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을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슬픔 속에 있었지만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결단코 그들의 믿음의 의리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그들, 의리 있는 그들, 신뢰성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증거를 그들에게 목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정의된 것을 봅니다. 나아가서 천사들을 만난 이들을 봅니다.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천사를 만난 이들은 진정한 부활의 계시를 받게 되고 증거를 확인하게 되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죠.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어쩌면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조금 내용이 다르기도 하지만 거기에 흰 옷 입은 청년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흰 옷 입은 천사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두 명의 천사가 거기에 내려와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죠. 예수님의 사역부터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의 일까지 예수님 사역 전반으로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천사들이 대등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동원되죠. 어떨 때 있었나요? 수태고지부터 마리아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이미 천사가 등장하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어. 그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위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천사들이 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게 되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에 땀이 변화 피가 되도록 막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실 때에 기진맥진했을 때 주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힘을 돕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부활의 사건에 천사들이 또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성천할 때도 예수님이 성천하신 거기에 함께 올라갔던 무리들이 바로 천사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가신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천사들이 전해준 재림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에 보면은 어쩌면 하나님이 영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계속해서 원건에서 같이 그렇게 사역을 돕고 협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역에서도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더 나아가서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계시고 알게 모르게 우리를 그렇게 챙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죠. 탄생하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이 오신다, 초림하신다. 그리고 거기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감하시고 완성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은 천사를 내려보내가지고 들을 자들에게 그것을 전해주셨죠. 처음에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주셨고 또 이 여인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의 소식만큼이나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이죠. 6절에 오늘 본문에서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두었던 곳을 보라라고 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복음서는 꼭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이것도 복음에 또 포함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 우리 모든 죄값을 그의 죽음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대속함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재림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것 또한 초림만큼이나 위대한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탄생과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것만은 빅뉴스가 없고 이것만은 복음이 없고 큰 기쁨의 소식이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라도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한 사람의 천사가 되고 정인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구속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나 귀한 소식이고 너무나 좋은 소식이니까 복음이니까 그들에게 전해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좋은 말들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안 좋은 말들은 서로가 절제하고 가리고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이 진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해서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나도 더 기뻐지게 됩니다. 남도 기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기쁨의 소식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천사를 만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계시를 받게 되었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까지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전해준 그 복음의 소식을 오늘 우리도 이 시대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또 우리가 듣고 믿은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우리는 전해주는 부활의 복음에 정인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들은 이들이 부활의 계시, 부활의 정인되는데 그들은 여인들이 최초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제자들에게 알리고 또한 그들이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도 그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그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된 자로 부활의 정인된 자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것, 그들이 주던 메시지는 두 가지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 어쩌면은 주된 메시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또한 부활하셨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신가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그들은 정말로 유대인들에게 이단 취급받으며 협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0장 39절도 읽어볼까요? 우리는 유대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애썼고, 정말 그 여인들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들은 자들이,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정인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정인으로 사명을 감당해 냈던 것을 봅니다. 부활의 소식은 그들만의 뉴스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중요한 복음의 소식이고,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나만 믿고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이 좋은 소식을 듣고 그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한 사람의 천사도 같이, 부활의 목격자도 같이,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의 사람과도 같이, 또 재림신앙인과도 같이 귀한 소식의 사명을 전하는 자로서 정인된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들이 무덤 안에서 천사를 만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부활의 정인된 같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만 끝나지 말고 또 믿음을 그대로를 전하는 자, 부활의 정인되라 말씀하신 그대로 땅끝까지 정인의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더 확정되어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날마다 새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 중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